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9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47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 조상의 묘실에 장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온 세상을 삼켜버렸던 그 큰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대리자 요셉을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살려내시고 또 그 생명들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풍요로움과 안락한 가운데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아니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머물러야 될 땅이 이 풍요롭게 느껴지는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진정한 본향,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임을 그가 결코 잊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야곱은 앞에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47장 29절과 30절 말씀과 같이 엄숙히 유언했죠. 청하노니 나를 애굽에 묻지 말라. 나를 메어다가 약속의 땅 조상의 묘실에 장사하라. 그렇게 유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풍요로움과 어떤 부귀 영화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 본향을 사모했던 이 야곱은 이제 침상머리에서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짜 예배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마지막 임종을 준비했던 이 야곱이 오늘 창세기 48장 말씀에 이르러서는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임종을 앞둔 이 늙은 야곱이, 노쇠한 이 야곱이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 과업, 마지막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곧 자신의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언약을 계승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는 자신의 평생을 지배했던 그 사람의 진짜 본심과 영성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식들을 모아놓고 통장의 잔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숨겨놨던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육신적인 유산의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나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지나온 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두 손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에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어 있던 이 야곱은 침상에서 자신의 마지막 힘을 내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상식과 개념과 순서를 뒤엎고 의도적으로 팔을 교차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엇바꾸어서 장남 므낫세가 아니라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어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요셉은 당황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으려는 아들 요셉을 향해 야곱은 창세기 전체를 간통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입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날에 그리고 오늘 당신의 사랑한 자녀들과 믿음의 후대들에게 과연 무엇을 영적인 유산으로 남겨주고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창세기 48장 말씀을 통해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자격과 서열을 넘어 그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아가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언약을 물려지는 그런 거룩한 가문으로 일어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대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렇게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아는 분명한 믿음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7절 말씀은 야곱이 침상에서 힘을 내어 일어나서 지금껏 자신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과 그 두 손주 앞에서 담대히 해상하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 1절의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곧 야곱이 요셉에게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저 조상의 묘실에 장사하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긴 그 직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육체는요 완전히 기력을 잃어서 침상에서 혼자 일어날 수도 없는 그렇게 병석에 누워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 2절의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야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야곱이 힘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스스로 힘을 짜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도무지 그 병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이 야곱이 지금 그 주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을 내다라고 사용된 이타제크라는 이 히브리어가 또 어디에서 사용되었냐면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강하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타제크라는 단어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누가 강하게 하신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 마음을 강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인드 컨트롤해라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란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야곱이 힘을 내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스스로의 힘을 쥐어 짜내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힘을 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삶에 대하여 항상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힘을 내라. 네, 힘을 내라.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힘을 내야 돼요. 근데 그 힘이 나한테서 올라오는 내가 쥐어짜서 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힘을 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내면요 모든 게 엉망진창이 돼. 내가 힘을 내지만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것을 감당하게 되면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순탄해지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와 같이 병상에서 다 죽어가던 이 야곱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왜 이 야곱은 그렇게 힘을 내어서 그 누웠던 침상에 기어이 일어나서 앉아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후손들에게 계승하는 이 일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앙, 이 언약을 물려주는 것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어 앉은 이 야곱이 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전한 그 고백의 내용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셉 앞에서 이 야곱은 옛일을 회상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추억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적부터 자신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말씀을 보시면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스가 어디지요? 루스가 일단 양산은 아니죠, 그죠? 루스가 어디냐면 여러분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할 때에 돌베개를 뱉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어딘지 아시겠죠? 어디입니까? 예, 베델입니다. 베델. 그래서 그때 말씀을 보시면 베델의 옛 이름이 루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고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래서 쫓겨나고 있고 도망하고 있는 그때에 이 어둡고 춥고 비어있는 그 들판 루스에서
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앉혀놓고는 아들아,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다. 가나안 땅 루스에서부터 외롭게 쓰러져 있었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영원한 소유를 주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것을 지금 요셉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내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일어났으면 여전히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하겠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과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 내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야곱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말씀 때문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루스,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내용을 이 요셉에게 계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5절과 6절 말씀에 계속해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죠.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오기 전에 낳았던 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거다, 네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들을 빼앗아 가겠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그 아들이었던, 자신에게 손주였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공식적인 법적 아들, 양자로 입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몬처럼 다 내 아들들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요셉의 이 두 아들은 르우벤과 시몬처럼 각각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이루게 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분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요셉이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영적 아들 그리고 양자로 받아들여져서 12지파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그런 놀라운 지분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야곱은 라헬을 추억하고 있죠.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던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사랑했던 라헬의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있습니다. 그 라헬의 죽음에 대한 아픔과 슬픔을 이 야곱이 추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슬픔과 아픔의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야곱은 사실은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라헬의 장남이 요셉에게 앞서의 그 축복의 내용처럼 다른 형제들과 달리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목의 장자의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요셉은 한 목만 받아야 되는데 아들 둘을 통해서 두 목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을 축복할 수 있으니까 이 라헬을 이런 슬픔 가운데서도 이 야곱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두목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자의 명분이 바로 그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 원래 장자의 르우벤은 장자의 권리를 받을 자격이
도저히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 두 목의 장자권, 표현하자면 물질적 재산적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권자, 곧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통치적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 유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야곱은요, 이 요셉은요, 물질적 재산적인 장자권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언약과 통치적 주권에 대한 장자의 권리는 유다가 이어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역대상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요, 그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무덤에만 했던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라헬의 장남인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시는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진짜의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야곱은 애굽의 그 금은 보화나 세상의 학벌이나 통장의 숫자 등을 물려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 강야 루스에서 만났던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언약의 축복을 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은혜를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런 믿음의 유산, 이런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다 물려주는데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다른 것은 다 물려주려고 하는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어야 되는, 거룩한 부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부모로서 기도될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이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8절부터 20절 단락으로 이어지고 있죠. 먼저 야곱은 자신의 두 손주를 얹혀놓고 축복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10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 보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과거 창세기 27장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도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대로가 아니라 육신의 순서대로 축복하려고 하다가 야곱과 리브가에게 속아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순서는 누구를 축복하는 거였어요?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 큰 자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 정하신 순서였죠. 그런데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순서, 육신의 순서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다가 속아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비록 육신의 눈은 똑같이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죠. 그의 육신의 눈은 비록 어두워져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의 영적인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밝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살펴볼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한 순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장남인 므낫세가 아니라 차남인 에브라임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몸은 연약해지고 노쇠하여 눈도 침침해질지라도, 또 우리가 다른 것은 좀 서툴고 어리숙하고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은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눈은 날로 더 밝아지고 강건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눈이 안 보인다고 이게 무슨 글자냐고 저한테 막 물어보셨는데 요즘은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저희 애들한테 묻거든요. 여기 계신 이제 우리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더하면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육신은 날로 노쇠하고 또 연약해지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이리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것은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가 세월이 더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과 지혜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아버지 야곱이 자신들의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것을 이제 알고 이 요셉이 이제 자녀들의 순서를 딱 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건동의 문화와 개념과 상식에 따라서 완벽하게 축복받을 순서와 대형을 갖추어서 이 자신의 두 아들을 지금 위치시키고 있죠. 13절 말씀을 보시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장자인 므낫세가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도록 딱 오른쪽에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이제 에브라임을 왼쪽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또 성경에서도 오른손이란 것은 권능과 첫 번째 그리고 장자의 복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왼손은 차남과 두 번째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당시의 개념과 그 상식대로 장남인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손 쪽에 세웠던 것이고 차남이 에브라임을 아버지 왼손 쪽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요, 당시의 그 개념과 상식과 기준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야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손을 앞으로 이렇게 나란히 얹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두 팔을 X자로 교차를 해서 엇바꾸어 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의도했던 당시의 그 세상의 개념과 상식과 순서가 아니라 그 오른손을 오른쪽에 있었던 므낫세가 아니라 왼쪽에 있던 에브라임에게 뻗었다는 것이고 또 그 왼손을 반대편에 있던 므낫세 머리에 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팔을 엇바꾸어 얹었다라는 말씀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시켈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실수로 손이 미끄러졌다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정확하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야곱이 손을 교차하여 엇바꾸어 축복한 것은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착각했거나 실수였거나 우연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란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한 조명하심 아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정확하게 의도대로 행한 일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그 이 엇바꿔진 그 손으로 거룩한 축복의 기도를 선포하고 있죠. 15절과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5절과 16절에 담긴 이 야곱의 기도는요, 야곱 그 평생의 영적 고백이 담겨져 있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일단 야곱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먼저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르셨다라는 이 단어가요, 나를 목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키워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집불통이었던 자신의 그 삶, 우리가 야곱의 삶이 얼마나 울퉁불퉁했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야곱의 삶이지만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하시면서 그를 그렇게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신 분, 그렇게 자신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분,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지셨다는 이 단어는요, 구속했다, 구원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무런 자격이 없고 허점투성이고 허물투성인 이 야곱의 인생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구속하시는 여호와의 사자는요,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더러운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속죄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우리를 그 모든 운명과 사주와 팔자가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로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야곱은요, 그렇게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길러주신 목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그 모든 실패와 환난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은혜롭고 복된 기도의 장면에서 요셉이 지금 일을 제기하고 있죠.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의도대로 안 된 거예요. 그 당시의 기준과 개념으로는 안 맞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 그리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지금 실수하시는 것입니다. 장남은 그쪽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므낫세입니다. 그러니 엇바꾸어 교차했던 그 손을 어서 바로 옮기소서,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야곱이 엇바꾸어둔 그 손을 강제로 붙잡아서 자신의 의대로 바로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빨리 바로 펴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요셉의 눈에는 이 야곱의 행동이 상식에도 맞지 않고 당시 개념에도 맞지 않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야곱의 행동의 이 행동이 노쇠하고 눈이 어두워서 행한 실수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자신의 의도대로 또 세상의 기준과 관념과 상식과 서열에 따라 아버지의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선언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그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야, 네가 내 손을 잡고 암을 옮길라 해도 내가 그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가슴 뛰는 고백입니까? 이 야곱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장남인지 누가 차남인지 그런 육신적인 순서를 이 야곱이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진짜 자신이 알고 있는 진짜 사실을 또한 알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야곱은 육신적인 그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정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순서를 정확히 깨닫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만 세상의 기준과 상식과 개념으로 우리의 상황과 나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기준과 상식으로 보면서 그럴 리가 없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의 상과 나의 모습을 볼 때도 자꾸만 세상의 기준과 자신의 계산으로 보면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또 나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택하여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왜 이 죄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지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란 것이죠. 세상 상식으로 보면 더 착하고 더 열심히 살고 더 훌륭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부족하고 죄와 허물투성이 우리를 굳이 그 손을 엇바꾸어서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전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차남 에브라임이 장남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라고 이 계시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그것을 확정짓고 있습니다. 20절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그러니까 20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은 그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사용할 축복의 표준 간용구를 선포하고 있죠.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것은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사용하는 문구가 되어졌어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과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할 것 같지만 그들은요, 이 문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가 에브라임처럼 므낫세처럼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들은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애굽의 궁정에서 얼마든지 애굽 사람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지파의 명부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죠. 그런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에 성경은요,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순서와 하나님 정한 순서가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길이요,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과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지금 장남이 므낫세가 앞서야 되는 것이 바른 순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차남이 이 에브라임이 장남이 므낫세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순서인 것입니다. 실제로 후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차남이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중추적 강력한 그런 지파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야곱의 엇바꾸어 얹은 손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신 그 은혜가 결국 구속사적으로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차된 이 모양도 십자가를 우리가 연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자체에 주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와 자격, 혈통과 서열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순서대로라면 우리보다 더 착하고 의로운 자들이 복을 받고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 버림받고 멸망당한 것이 마땅한 순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 손을 엇바꾸어서 얹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와 저주와 형벌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얹어 주시고 예수님이 누리셔야 할 그 영생과 자녀됨의 축복과 그 승리를 아무 자격이 없는 찬양과 같은 죄인인 우리의 머리 위에 엇바꾸어 얹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나 장남이라는 조건과 기득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격 없는 자에게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엇바꾸어 얹어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내 생각과 내 경험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내 딸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하나님 정하신 그 순서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야곱은 그 땅에서 모든 사명을 마치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죠.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들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21절의 이 야곱의 고백을 보시면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죽고 영웅도 떠나고 부모도 언젠가는 자녀들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제 나는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안 죽는다,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는 언젠가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절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자신은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죽어서 이제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신실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남은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실 것을 이 야곱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제가 딱 묵상하면서요, 되게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언제 데려가셔도 괜찮지만 우리 애들이 자리 잡고 가정을 꾸릴 때까지는 살려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하면 실력이 없어요. 온전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지혜는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인 내가 너희를 평생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언젠가 너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업과 삶을 지켜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요, 다른 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말씀에서 야곱은요, 요셉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여기서 이 세겜이라는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 야곱의 가문에 있어서 사실은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 아니지요. 그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혈기로 애굽 족속을 쳤던 그런 어떤 피의 땅, 혈육의 땅, 제약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마저도 은혜로 구속하셔서 야곱을 통해 이 요셉의 지파의 기업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벳그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실제로 훗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뒤에 출애굽할 때 메고 온 이 요셉의 유고를 묻은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죠. 야곱을 통해 맺어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지금 애굽의 화려한 궁전이나 영토를 유산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장차 주실 그 약속의 땅 세겜을 유산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눈은 애굽의 부귀영화와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영원한 약속의 땅,
더 나은 저 하늘 본향을 향해 그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48장 말씀을 통해서 늙은 야곱이 손주들에게 엇받고 얹은 손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언약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야곱의 집안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단의 말씀을 건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 자격이 아니라 엇받고 얹으신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집안이 약할까? 왜 나는 가방끈이 짧을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왜 내 삶은 저 차남 에브라임처럼 밀려나는 것만 같을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조건이나 기득권을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찬양 갖고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저 십자가에서 손을 엇바꾸어 얹으시고 그 구원의 오른손을 내 머리에 얹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조건 때문에 교만하지도 마시고 나의 한계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를 살리신 저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시고 자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뜻과 다를 때 나도 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상식과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 항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돌을 던질 때가 있다는 것이, 그때 오늘 말씀이 요셉처럼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오른손을 이쪽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내 사업은 이렇게 풀려야 되고 내 자녀는 이 대학에 붙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세상의 개념과 기준으로 억지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 그러나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혹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엇바꾸어 얹으신 그 손길 속에서 내 인생은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적 유산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야곱처럼 침상에서 힘을 내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젠가는 죽지만 하나님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내가 만난 전능하신 하나님, 일평생 나를 먹이시고 기르신 그 목자 하나님이 너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썩어져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 영적인 유산,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축복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엇맞추어 엇받고 얹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신실한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엇받고 얹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심판과 모진 고통을 대신 짊어주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평생 그 은혜를 간직하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만을 일평생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삶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내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도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계획과 완전하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셔서 겸손히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실한 영적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것 부귀영화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게 하시고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예배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 거룩한 가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그 분명한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비밀이 오는 여러 세대에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